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마지막 절 18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8장 전체인데 본문이 길어서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 간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흡의 아들 소바 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이외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스를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는 다윗 언약과 그 언약에 대한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기도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이어지는 이 8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이 앞에 6장, 7장에서 종교적인 기틀, 언약궤를 옮겨오고 또 그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을 통해 종교적인 기틀을 다진 그런 것에 이어서 이제 이 8장에서 10장까지는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들과 조약을 맺고 또 행정 조직을 정비하는 것 등을 통해서 정치 외교적인 그런 차원에서 더욱 나라의 기틀을 이렇게 확고히 다져가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8장은 다윗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4절까지가 다윗의 주변 나라들을 정복한 그런 전쟁을 요약하고 있고 그가 행정 조직을 어떻게 정비했는지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8장은 앞에 기록된 7장보다 먼저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을 무찔러서 왕이 궁에 평안이 거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8장에서는 주변 나라들을 실제로 정복하는 기사가 나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적으로는 8장이 7장보다 앞서 있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나라들을 이제 다윗이 정복하는 그런 기사들인데 이 지명들을 보면 이 나라 이름들을 보면 그게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잘 헷갈리기 쉬운데 우리나라 그 지도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이스라엘이 뭐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 이렇게 있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할 때 맨 밑에 우리나라의 그 전라도 지역에 해당되는 곳에 블레셋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남해 그 남동쪽 부산 경남 지역 여기에 그 에돔이 자리 잡고 있고 그 위에 한 경북 정도 경상북도 정도 지역에 모압이 있고 그 위에가 이제 강원도에서 우리나라 그 휴전선까지 그 정도 사이에 암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울 북쪽 위쪽으로 이제 황해도부터 황해도부터 저 강원도까지 북한에 있는 강원도 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 지역에 다메섹 아람 족속이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는 아람, 그다음에 동쪽으로 위에서부터 암몬, 그다음에 모압, 그다음에 암몬, 모압, 그다음에 이쪽에 그 에돔, 그 옆에 블레셋 이렇게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완전히 그 적대국들이 다 둘러싸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 주변 나라들을 하나씩 정복해가는 기사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8장에서는 암몬을 정복한 기사는 없습니다. 이제 그것만 염두에 두시고 그 지명을 한번 이렇게 그런 식으로 배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 보시면, 먼저 1절에서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들에게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메덱 암마는 어떤 지명 이름이 아닙니다. 메덱이라고 하는 것은 굴레, 그 말의 그 제갈 있지 않습니까? 그 굴레라고 하는 굴레 또는 멍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암마는 우리말의 엄마와 같은 말이에요.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렇게 합성된 단어인데, 이 암마, 어머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지명과 관련할 때는 그 나라의 어머니와 같은 도시, 어디겠습니까? 각 나라의 수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굴레는, 메덱은 굴레니까 그 수도와 관련된 수도 주변의 그런 주요 부속 도시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메덱 암마를 정복했다, 이 얘기는 블레셋의 수도였던 가드와 그 주변에 있는 그다음에 그 나라 그 도시들,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이런 도시들을 빼앗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그 18장 1절에서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학적인 표현인 것이죠. 수도인 가드와 그 주변 도시들, 주요 도시들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것을 엄마의 굴레를 정복했다, 메덱 암마를 정복했다, 이런 식으로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이 블레셋을 정복하고 그들의 세력을 완전히 쫓아내고 그들로부터 완전한 이 독립을 취하게 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부터 이때 다윗 왕 때까지 기간이 거의 한 400년 정도 흐른 시간인데, 그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최대의 그런 위협 국가는 블레셋이었습니다. 사무엘상에서도 우리가 읽었었지만 블레셋은 철제 무기를 가진 그런 그 히타이트족 계열의 그 민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철제 무기로 무장한 나라여서 그 철제 무기가 없는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것은 너무나 쉬웠던 일이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끊임없이 블레셋으로부터 괴롭힘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사사시대에도 보면은 단지파가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도 이 블레셋 지파 사람들 때문이었고, 사사시대 그 삼갈이나 입다나 삼손, 이런 사람들이 블레셋을 물리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사사들이었습니다. 아니, 이들이 없었다면 이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해버릴 수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위협적인 국가가 블레셋이었죠. 그리고 사무엘상 마지막에도 사울이 이 블레셋에게 의해서 길보아 전 산에서 이렇게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블레셋이 드디어 다윗에 의해서 이제 종속 국가의 그런 위치로 전락하고 말았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블레셋을 정복한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모압을 정복한 그 장면이 나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산이나 경남 이 지역에 에돔이 있고 그 위에 자리 잡은 국가가 모압입니다. 근데 이제 그 모압을 정복한 기사에 좀 특이점이 있다라면, 다윗이 모압을 쳐서 그들, 즉 포로들을 잡아 땅에 엎드리게 한 다음에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언뜻 보면 다윗이 포로들의 키를 재서 두 줄 길이의 사람들은 죽이고 한 줄 길이, 키가 작은 사람들은 살리는, 아마 저는 살아났겠죠. 그런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 원문에 충실히 번역을 하면, 그리고 그가 두 줄은 죽이기 위하여 그리고 꽉 찬 한 줄은 살기 위하여 재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키가 작은 사람, 두 줄 길이의 키가 작은 사람은 살리고
키가 큰 사람은 죽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포로로 잡혀서 땅에 엎드려 있게 누워 있는 사람들의 쭉 사람들 중에서 3분의 2는 죽이고 3분의 1은 살렸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말이죠. 아마 이때 죽은 사람들은 3분의 2의 그 사람들은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극렬하게 저항했던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죽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가지고 있는 그런 특수한 관계, 또 다윗과 가지고 있는 특수한 관계를 생각할 때 이 다윗이 모압을 이렇게 죽이는 것은 좀 과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압 민족은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두 딸과의 관계를 통해서 낳은 그 이방 족속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런 혈통적으로도 서로 이렇게 유대 관계가 있고 또 다윗의 증조모가 룻 아닙니까? 모압 사람 룻. 그리고 그런 관계도 있고 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모압 왕에게서 피신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압의 다윗의 부모들도 모압 왕의 그런 돌봄을 받고 거기서 피신했던 그런 전력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모압 족속을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것은 매우 이렇게 과도한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해지는 유대 전승에 따르면 당시 모압 왕은 다윗을 도왔던 그 당시의 모압 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라고 전합니다. 근데 그 왕이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의 부모를 살해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이 그들을 죽였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 다윗이 모압을 이렇게 죽인 사건은 이 발람이 민수기 24장 17절에서 예언했던 것에 대한 성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발람이 거기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여기서 한 별은 가까이는 다윗을 가리키고 멀리 보면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일차적으로는 다윗에 적용할 수가 있죠.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성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그렇게 정복하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바치도록 하는데 열왕기하 3장 4절에 의하면 모압이 바쳤던 조공물은 모압의 특산물인 양과 양털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3절에서 8절까지에서는 소바 왕과 아람을 정복한 기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9절, 10절까지도 다 같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소바 왕 하다데셀 또 하마당 9절 10절에 보면 하마당 도의가 나오는데 소바나 하맛이나 다 아람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아람 족속들이 사울과 이 다윗 때까지도 통일 국가를 이루지 못한 채 이 아람 족속들이 다메섹 그 주변 유브라데 강,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이죠. 그 지역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 시리아 지역이죠. 그래서 이 아람 족속 중에 흩어져 살고 이렇게 통일 국가를 이루지 못할 때 살던 그 아람 국가 중에 여러 소국들이 있었어요. 그 여러 소국 중에 하나가 소바 왕도 있었고 9절 10절에는 하마다 왕도 있었죠. 소바 왕과 하마다 왕은 서로 아람 족속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라이벌 관계에서 서로 전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보시면 이 다윗이 이 소바 왕 하다데셀이 이제 소바의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아람 족속의 주도적인 그런 이 세력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세력을 이제 유브라데 강을 거쳐서 이렇게 더 이스라엘 국경 쪽으로 더 확대를 하려고 하자 다윗이 그를 친 것이죠. 그래서 그 기병과 마병을 물리치니까
아람 족속 입장에서 보면 같은 동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그를 도우러 온 겁니다. 근데 그들조차도 다윗이 물리치고 아람의 그 다메섹에 수비대, 즉 오늘날의 말로 하면 군사기지를 거기에 두고 그들을 복속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조공국가로 삼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여러 하다데셀 여러 지역에서 많은 롯도 빼앗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것들을 빼앗아서 이제 뒤에 보면 그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죠. 그 하나님께 다 바치는 이유가 뭐냐면 6절에 이 다윗이 이들 나라와의 전쟁에 이긴 것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다윗은 자신이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서 그 전쟁에서 얻은 노획물들을 다 여호와께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훗날 이렇게 바쳤던 이 전쟁에서 획득한 그런 노획물들을 여호와께 바친 그 모든 재료들이 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다 쓰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이렇게 하다데스를 물리쳤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 이 소바 왕과 전쟁 중이었던, 같은 아람 족속이지만 소바 왕과 전쟁 중이었던 하마당 도이가 그의 아들을 보내서 이 금은 그릇과 녹그릇을 다윗에게 바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마다 왕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자기 그 적대국인 소바 왕을 죽인 것은 굉장히 고마운 일이니까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11절과 12절에서는 다윗이 그가 정복한 나라들로부터 노획한 전리품들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12절에 보면 다윗이 이 정복한 나라들의 명단에 암몬과 아말렉도 그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이 8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같이 정복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들 나라들은 북쪽으로 또 이렇게 삥 둘러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자면 북쪽에는 아람이, 그 다음에 그 동쪽에는 암몬이, 그 다음에 밑에 모압, 그 다음에 이 에돔, 그 다음에 블레셋, 이렇게 삥 둘러서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에 적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곳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두신 것도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땅에 두신 거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적국이 침략하기 쉽지 않은 그런 곳에 바다 한가운데 있는 그런 섬나라나 이런 데에 두셨다라면 그냥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이런 것이 있을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13절과 14절에서는 다윗이 에돔을 정복한 기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소금 골짜기라고 말하는데 소금 골짜기는 사해 남쪽을 가리키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를 가지고 보자면 한 부산 이 정도, 경남 이 정도의 지역에 에돔이 자리 잡고 있는데,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가 세웠던 국가죠. 근데 다윗이 그들도 정복하고 그곳에도 수비대, 즉 군사 기지를 세웠고 그로 인해서 다윗이 명성을 얻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다시 한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된 것이 여호와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다시 한번 주석을 답니다. 자, 이렇게 14절까지 해서는 다윗이 주변 국가들을 정복한 이런 기사가 전해져 있고, 15절에서 18절까지 해서는 다윗이 이제 대내적으로 행정 조직을 정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15절에서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로서 공평무사하게 다스린 사실을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이런 행정 관료들을 임명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다윗이 이렇게 행정 관료들을 임명하는 것은 그렇게 이 나라를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임명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을 군사령관에, 여호사밧을 사관을 삼았다라고 하는데, 사관은
국가의 그런 문서들을 기록하는 그런 일뿐만 아니라 왕에게 중요한 정보를 보고하고 조언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또 사독과 아히멜렉은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비평학자들이 아히멜렉은 노브에 살고 있었던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칠 때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이 아히멜렉입니다. 근데 그 아히멜렉은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이 당시에는 그 살아 있었던 제사장이었는데, 여기 또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니까 이게 오기가 아니냐,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경의 무호성을 공격을 하는, 빌미로 삼는 이름이 여기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얼마든지 우리가 변명할 수 있는 것은 아비아달의 아들이 아히멜렉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아달의 아버지도 아히멜렉이었고 아들도 아히멜렉이었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그런 이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비아달을 유고 시에 그의 아들 아히멜렉이 제사장이 그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스라야는 행정을 총괄하는 그런 서기관이 되었고,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뒤에 이제 그 압살롬에게 쫓길 때 이 그렛 사람 이랏이 그 다윗을 끝까지 쫓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 다윗을 지근거리에서 보호하는 그런 일종의 경호대장입니다. 근위대장. 근위대원들인데 그들을 관할했다고 하니까 브나야는 시위대장, 오늘날의 경호실장 이 정도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었다라고 8장이 전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이스라엘 주변 국가 모두를 이제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이처럼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기까지는 그냥 8장 한 잔에 몰아서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그냥 짧은 기간에 정복이 끝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오랜 세월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우리가 좀 추정을 해보면, 이 솔로몬을 낳기 직전에 다윗이 암몬을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이미 다 정복했고 맨 마지막에 정복한 나라가 암몬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과 다윗 사이에는 나이 차이가 한 50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나이가 20세 전후한 나이인데 그때 다윗이 70세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50세 이쪽 저쪽의 나이고, 그러니까 솔로몬을 낳기 전에 먼저 밧세바사에서 낳은 아이가 죽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을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밧세바를 범한 사건은 다윗이 한 48세 전후한 나이, 그때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네, 뒤에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암몬을 정복할 때가 이 다윗이 50세 전후한 나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다윗이 30세 유다의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7년 반 동안 그렇게 헤브론을 통치하다가 37세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7세 통일 왕국의 왕이 된 후에 50세가 되었을 때 마지막 그 적대국인 암몬을 죽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13년에 걸쳐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다윗은 이 정복 전쟁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으로부터 거의 120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후에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한 그 약속이 다윗에 의해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으로부터 무려 1200년 정도 흐른 후에, 그리고 모세를 통한 그 출애굽
이로부터 400 수십 년 후에 이렇게 완전히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명실상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비로소 이제 차지하게 되는 사건이 이제 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이 이렇게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6절과 14절에서 두 번 거듭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다윗에게 어떤 탁월한 군사적인 능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전무했던 건 아니겠지만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도와서 이런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가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런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일들에서 크고 작은 성공을 거둘 때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이것이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처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과 자질과 열심, 그런 간절함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것을 주셨다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이 다윗조차도 뒤에 가면 인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히스기야도 바벨론에 사신이 왔을 때 그 창고를 다 들여서 보여주잖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 사례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반면교사로 삼도록 교훈하기 위해서 그런 실패 사례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기도 응답을 받고 삶의 위기에서 벗어났을 때 동일한 그런 위기를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나처럼 그렇게 했다라면 그 사람도 그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과 다른 나의 그 무엇 때문에 그가 겪지 못하는 그 무엇을 나는 겪었다. 그런 경험을 했다. 그런 응답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런 똑같은 거예요.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이 정복 전쟁을 한 후에 이렇게 행정 조직을 정비함으로써 비로소 명실상부 신정 국가로서의 위용을 갖추고 그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나라를 삼습니다. 이것은 위정자들이 국가의 존재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죠.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도 항상 중심에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 편인지 내가 지지했던 사람인지 아닌지 여당인지 야당인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정부든지 정부의 목적은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칼, 즉 공권력을 정의롭게 공의롭게 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공격한다고 해서 그 방법이 옳든 그르든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지지하고 또 반대 경우는 또 반대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의 말씀인 그 절대적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한 방식으로 또 선을 위해서 공의롭게 그 칼을 휘두를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정권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반드시 치십니다. 역사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이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성령의 기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죄, 세상에 있는 죄를 이렇게 물리치면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고 승리했을 때 그 승리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리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명실상부 다 정복한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렇게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하며 우리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이 그 정복 전쟁을 위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자가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물리적인 전쟁이 아닌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런저런 승리를 거둘 때 그 승리가 나의 그 무엇 때문이 아님을 우리가 잊지 않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그가 얻었던 노획물을 다 하나님께 바쳤던 것처럼 우리가 얻은 크고 작은 승리 역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